올해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이렇게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 또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자가 받는 복,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리는 복, 또 수요일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 즉 용서받는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복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2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간사하다 라고 하는 그 뜻에 담긴 의미는요, 가면을 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파티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다 가면을 쓰고 이렇게 파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진짜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사하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진짜 어떤 마음, 진짜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고 감추고 가짜 그 가면을, 얼굴을 가지고 쓰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가면 뒤에 숨은 마음의 간사함은 정직하지 못한 거고, 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사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더 악한 일은 뭐냐면 그 간사한 마음에서 나오는 간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독설을 하고 남을 그래서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또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간사한 말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이제 독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2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혀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한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 왕이 있던 시절에 그 왕 옆에서 그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왕을 조종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탐욕을 채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간신이라고 하잖아요. 간신배, 간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신하들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잠언 2장 22절에 보니까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그랬어요.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최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에 간사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받침 하나밖에 안 틀려요. 기억자. 그러니까 간사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 간사함으로 살게 되면 심판을 받고 땅에서 뽑히는 심판을 받지만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아니라 뭘로? 감사함으로 채우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서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래도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제자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면서 동시에 나다나엘의 관계가 굉장히 친했었나 봐요. 그래서 나다나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니까, 이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냐면 굉장히 냉담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서 봐, 와서 보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 집회할 때 많이 쓰잖아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정말 그런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직접 와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봐. 와서 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가요. 가는데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7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함이 없도다. 오늘은 여러분 간사함이라고 대답만 하면 돼. 간사함만 머릿속에 또 남으면 안 되는데, 감사함이 남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속에, 이 나다나엘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메시아를 정말로 사모해서 기다린 사람. 오늘 빌립이 말한 것처럼 율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정말 사모하고 대망하고 기다린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나다나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이, 그 믿음이 어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믿음 위에 그 속에 간사한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가면을 우리도 쓸 수 있는데, 그 가면 뒤에 감추어진 우리의 마음의 어떤 동기나 어떤 목적이나, 그걸 예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아시는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냥 단번에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바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다나엘이 얼마나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죽어라고 막 이렇게 갖다 놔도 못 믿고 막 엄청 힘들게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군요, 왕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그냥 새겨지는구나.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가는구나.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쑥 스며드는 것처럼 깊이 나다나엘의 안에 스며드는구나. 저는 이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을까요? 정말 티끌만큼의 간사함이 없을 수 있을까? 때론 어떤 순간에 우리들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론 내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연약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과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간사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오늘 나단나엘을 보면서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또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간사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빨리 알아차리고, 이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그 간사함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사함이 아니라 뭔 마음? 감사함으로. 발음을 제가 아나운서처럼 확실하게 구분되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들리실 것 같아서 간사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처럼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그 다음 말씀들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그 조건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성도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사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하나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한 가지 들었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1차 휴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단 멈춰진 것 같아요. 휴전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이제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제 첫 번째 예배가 있는데 또 목사님의 3일 동안의 주일까지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다음 주에는 너무너무 또 추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또 감기 조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원하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또 유스와 EM 아이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과 모임을 갖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뜨거운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간사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간사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알아채고 깨끗하게 청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고 청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또 멀리 출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그곳에 있는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또 복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운 날씨 계속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멈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